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미시간주 메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앞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 방에서 제가 골방묵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죠. 그래서 그전에는 제자들이었지만 이름이 disciples였지만은 이제는 사도들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apostles, 보냄을 받은 자다, 대사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둘씩 흩어져서 일정 기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실 때를 위한 대비한 훈련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그 지역에 복음과 또 치유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리적으로 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의 목소리로는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위탁을 하셔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12명이 이제 2명씩 조를 이뤘다 그러면 한 6조가 지금 일정 기간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자 다시 제자들이 돌아왔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전했던 거, 그다음에 했던 거 이런 모든 일을 아주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매우 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낱낱이 고했다는 얘기는 사역의 실패, 성공 이런 모든 것을 불문하고 예수님께 거리낌 없이 혹은 부끄러움 없이 다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사역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사역을 했지만 또 그 안에 뭐 이렇게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실수한 것도 있고 또 뭐 준비 못해서 어려운 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 얘기하고 아마 뭐 서로도 얘기했겠고 예수님하고 1대1로도 얘기를 했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보고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코치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 제자들을 성장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운동선수들도 플레이를 뛰고 그 플레이를 다시 그 비디오나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보고 코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상담하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을 운동선수들을 더욱 발전시켜 주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또 뭐 한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까지 제자들은 다 와서 성공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낱낱이 고했고 예수님이 즐겨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거꾸로죠. 교회에 가는 게 사역이 됐습니다.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봉사하고 집에 와서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대 모습으로 되는 게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교회에서 쉬고 또 자신이 밖에서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사역했던 거, 또 자기가
도우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또 코치받고 또 좀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충분히 충전이 돼서 다시 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나 혹은 선교의 모습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과 낱낱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특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라든지 목회라든지 뭐 교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낱낱이 이야기하는 긴밀한 관계가 없다면 사역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거나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이 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워커홀릭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몸을 입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아셨던 분이죠. 휴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안식일 전통도 있었죠. 요즘에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뭐 일하시는 분들이 안식년을 이제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또 쉴 때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또 강해지게 되고 보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사실은 깨어있는 동안 뇌를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런 이 몸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밤에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을 설계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이죠. 그래서 일주일 또 일하면 또 주말에 좀 쉬어야 되고 또 뭐 몇 달 일하면 또 휴가를 또 가서 좀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휴식, 재충전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일을 돌아보고 하는 동안에 충분한 성장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의 삶을 계속 나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 가르치신 것이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뜨겁게 살다가도 잠깐 돌아와서 쿨다운하는, 그죠? 좀 열기를 식히고 자신이 뭐 한 일들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뭐 글로 쓸 수 있는 사람 좀 글로 써서 다른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함으로써 다시 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전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제 확신을 다지는 그런 경험,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선교인들에게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쉬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무슨 팝스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팬들을 도망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도망다녔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당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고 그래서 봉사하러 오셨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쉼 없이 끊임없이 봉사하다가는 그들의 건강이 혹은 그들의 정신이 해악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한테 계속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죠. 심지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육아라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일에서 놓여서 바람도 쐬고 또 다른 책들도 좀 보고 또 자기 인생을 좀 즐길 수 있는, 자기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거죠. 어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좋은 창조물을 내야 되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계속 쉼 없이 일하다가는 고장나기가 마련이어서 반드시 쉬는 게 중요하고, 그 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과 아주 낱낱이 소상히 대화하는 것. 내가 무엇이 좋았고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100%를 다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관계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낱낱이 고하고 돌아보고 또 그분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 힘들었던 부분은 격려를 구하고 할 때 모든 필요한 도움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낱낱이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만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 혼자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쉬지 않고 무리해서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혹은 피곤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거나 화를 내고 있거나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또 일정 기간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되고 쉼을 가져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얘기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먼저 희망과 사랑에 고무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는지를 수정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잠깐 이 LA 지역에만 있었는데 또 미시간이라고 좀 하는 먼 지역으로 와서 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집에 이제 머물면서 또 저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여기서 깊이 좀 말씀도 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또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언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개인적으로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깊은 대화를 아주 예수님과 오랜 시간 나누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